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귀한 하루를 말씀으로 열어갈 수 있음에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오늘 말씀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모세오경에 있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하라는 명령이 248개였고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은 365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서기관은 이 많은 조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율법 조항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들어서 두 가지로 아주 잘 요약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은 크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사랑 실천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율법의 규정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항목의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보다도 그 기본 정신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규정은 그것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정과 기본 정신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규정은 말이나 글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쉽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규정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은 모범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기본 정신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 정신을 유지하기가 무척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기본 정신은 잊은 채
규정 자체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7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법과 제도가 허락하지 않는 상대와의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그러한 문장의 의미보다도 배우자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가장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하라라는 이 소중한 정신이 이 계명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역시 다른 이웃에 대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아주 기본 정신이 그 율법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기본 정신은 잊은 채 단순히 살인하였느냐, 살인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거짓말하였느냐,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간음을 하였느냐, 간음을 하지 않았느냐 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느냐, 이것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본 정신은 잊은 채, 그리고 관심도 갖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율법 조항만을 지키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충분히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의 정신은 다 잊은 채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율법 조항을 정확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행동은 결국 자신을 의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느낌만으로 전달되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가령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고백되어지거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 갖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율법의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서기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의 기본 정신, 바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보던 이 한 서기관은 지금까지 본질은 잊은 채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중요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고스란히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지식이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의 표면적인 그 의미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자신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라는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며 자신의 유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은 혹시 없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존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존재가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두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간사하고 완악하고 주님 앞에서 죄가 많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똑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에 십자가 앞에 선 내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본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구현해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내 모습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진심으로 실천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온전히 발견하여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기본 정신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특별히 그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열려서 그 젊은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모습을 비춰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늘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부족한 내 모습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온전히 실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국에서 사역하신 우리 하선교사님, 주선교사님, 놀라운 은총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여져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외식하며 너무 겉모습만 치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본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티국에서 사역하시는 주선교사님, 하선교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려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아픈 곳을 병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